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랑민 시대의 산업인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으로 강단을 통하여 헛되지 않는 수고,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지은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부 강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시냐? 영원한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이후에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산업인,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들은 그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 주실 말씀처럼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과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말씀하셨지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정도 불신자 가정에서 할머니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며 전 가족이 복음 안에 들어와 가정 복음화 되기까지 40년에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글씨도 모르시던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행복해진다, 요거 하나,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하여 한 가정과 가문이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은 헛된 수고와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왜 교회를 다니시냐? 왜 예수 믿어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시냐? 저희 할머니가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왜 도대체 교회 다녀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느냐? 신학교를 가던 시기에 왜 예수 믿어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느냐 하셨던 그 가족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고모에게 속아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저거 이단 신학교 같다. 정신을 차려라. 그러시면서 차빈도 주셨어요. 학생회 떼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니 어려운 형편인데 그 구박을 하시며 차빈은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신학교 보내기 위해 기도하셨던 가족분도 3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다닐 줄 모르셨나 봐요. 진짜 끝까지 할 거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가 끝까지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어떻게 받는 것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인지 뭐라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 두 해 더 지나서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구원의 감사에, 내가 하나님의 그 여정에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그냥 맡겨진 일들을 응답받으며 인도받는 가운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복음 막는다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시던 그 가족분께서 저희 할머니 성화에 못 이겨 매일 밤 메시지 요약을 읽어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한 가정이 복음화되는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응답과 은혜와 감사할 것이 넘치지만 불신자들은 내 수준, 내 조건, 내 형편, 내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때로는 너무 가깝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기도하면 무엇 되어집니까? 기도해서 무엇이 되었는데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복음운동과 그 복음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는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그 어떠한 세상이 아는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이요 수고가 아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렘넌트뿐 아니라 산업인에게 아침 낮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24 되어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들여 올인하여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찾는 올아웃을 하였습니다. 유랑민 시대의 후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꾼 올 체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강단 2부 강단 말씀을 통해 영혼 사랑의 말씀을 주시며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에 대한 수고를 막 말씀하시며 갑자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갑작스럽게 전도자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며 쭉 이야기하시다가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 청년들 표현으로 하얗게 불태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응답이 되겠지. 정도 수준으로 뒤에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6절에 다시금 얘기하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자료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는 가운데 전도자 바울이, 사도 바울이 불의와 진리에 대해 따로 분별하며 써놓은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불의한 일을 하지 맙시다 정도의 불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선, 악의 기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며 기뻐하지 말고 진리로 기뻐하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진리는 세상의 이치와 복음 정도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라. 24 함께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7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참는 것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내가 이 수고를 견딜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진리와 함께 서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6월달 한 달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고 확인한 응답인 줄 믿고요. 지난주 현장에서 받은 축복과 응답인 줄 믿고요. 이번 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한 주 동안 현장에서 누리며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늘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칠 여정을 걸어가게 되며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칠 이정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만이 내 노력으로, 마음으로 1월 1일 날 뭐 해봐야지 하는 결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 수밖에 없는 결단이 나와지게 되며,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인 역사적인 체험을 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산업인 중직자를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2부 강단 말씀을 통해 확인한 그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신 것과 그 속에 복음 가진 산업인과 렘넌트를 함께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도가 될 만큼 천천히 고요함과 깊은 부분, 평안이 누려질 만큼 호흡하며 기도하고 늘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영육 간의 건강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를 계속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한 렘넌트가 오래도록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훈련을 조금씩 받게 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막 훈련을 받다가 그 친구가 이제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싶고 세상도 알고 싶어서 많은 책들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요새는 잘 보지 않는 책인데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요새 청년들이 봤을 법한 책으로는 역행자, 럭키드로우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죠. 청년들이 참 많이 보았던데 시크릿을 보고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류 목사님의 말씀을 쭉 듣고 시크릿을 봤다. 아무리 봐도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걸 보니 동일한 내용인 것 같다. 이거 하면 서밋 되어진다고 하고 시크릿에서도 잘 된다고 했다.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말씀이 들려줬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뭐 한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돼서 그 가운데 함께 포럼하고자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시크릿이란 책을 제가 다 기억지 못하지만 저희 때에도 유행했던 책인지라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가능성을 믿고 나에게 집중하면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도와 나를 성공자의 자리로 갈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가진 내면의 비밀이고 진정한 시크릿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 사람 안에서 답을 찾고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불신자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다. 너희가 어떤 전공을 하게 되고 어떤 학업을 하게 되어도 늘 그러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 윤리고 도덕이고 사회일 것이고요. 그것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 정치학으로 학문하게 될 것이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도울 것인가? 복지를 논하게 될 것이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공부하면 그걸 우리는 교육학일 거라고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것인가 예술을 논하게 될 것이고요. 사람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표현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될 거죠. 그 모든 기준이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고 지금 나에게 집중해보자, 지금 나에게 집중해보자 라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나중심, 창세기 3장이라고 부르는 그것이겠죠.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볼 때 이 눈과 시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무엇을 할 수 없게 됩니까? 후대를 살릴 그 체험과 응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그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전도자들이 오늘 누릴 축복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는 미래 문제의 해결, 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오늘이 되어질 줄 믿고요. 그 속에서 치유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완전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세상이 얘기하는 단순한 성공, 요새는 플렉스라는 단어도 쓰지 않죠. 그 정도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할 로마도 보게 되어질 줄 믿고요. 그 로마에서 증거해야 할 내용이 내 노력, 내 열심, 나의 성공이 아닌 복음일 줄 믿고요. 세상의 가이사 앞에 서서 후대를 살릴 그 응답과 축복을 오늘 이 아침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달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설명한 것 같이 일부 강단 말씀에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 있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때 렘넌트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날마다 플랫폼이 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순례자의 파수망대와 절대 이정표의 응답을 누릴 안테나를 서게 하는 축복과 응답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업을 통해서 세계 살릴 금토일 시대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후대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우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현장에서 세상은 또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두고 가치 없다, 잘못된 길을 간다, 이단 교회 다니는 고모에게 속아 이단 신학교를 갔다 라고 말씀하셨던 가족이 오늘 아침에 보고 계실 텐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혼란, 조롱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들으셨던 것과 같이 왜 교회 다녀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느냐 라는 이야기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할머니 몰래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한 날이 있어요. 저희는 대가족이었고 제가 장손이었던지라 예전에 아시지만 남자 여자는 상을 따로 받았습니다. 남자 여자는 상을 따로 받았고 저희는 동그란 상에 순서대로 앉아서 먹었어요.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시계 순서로. 제가 장손이잖아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거든요. 할아버지 옆에 앉았는데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를 안 해서 할머니에게 시달릴 것이냐, 너 교회 안 가고 할아버지 따라서 흑암달렀다라는 얘기를 하루 종일 들을 것이냐, 기도를 한 번 하고 할아버지에게 혼나고 맞을 것이냐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두고 기도하여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자마자 요셉도 아닌데 별이 보이더라고요. 예. 옆에 봤더니 은수저가 휘도록 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은수저였거든요. 두껍고 무거운 그 수저로. 네.
그러더니 쫓겨났습니다. 장손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할머니와 쪽상을 들고 건너방에 건너가서 문간방에서 기도를 하며 야 이제는 양껏 그냥 기도해도 되겠다라고 했더니 쫓아오셨어요. 쫓아오셔서 문을 열고 문틈으로 쫓겨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지켜보시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크면 꼭 할아버지를 창문으로 던져버리리라.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을 꺾으리라. 할머니와 결단을 하는 그걸 들으시고 제가 던져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핍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고백하시더라고요. 류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시원하다. 예.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며 응답 누리시는 가운데 그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믿지 않았어요. 되어질 일인가? 아니요. 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돌아오는 것도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며 헛되지 않는 수고인 줄 믿습니다. 한국과 외국에 살릴 모든 인재를 찾아내는 것, 그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여름 훈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 가질 텐데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렘넌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늘 4월 말, 예전에는 선교대회가 2월이었고 산업인대회가 4월이었으니 5월부터 혼자 각오하고 결단하며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부탁드렸던 기도입니다. 렘넌트 대회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대학부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코로나를 만났고요. 그 이전에는 세월호를 만나 훈련을 훈련답게 받고 이 흐름 속에 있기에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왔던 그 모든 훈련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또 그 렘넌트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에게도 영육 간에 쉽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요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지 않고 있다 하시더라도 교구 카톡방을 통해서 성경학교나 또 중고등부 아이들의 명단이나 대학부 아이들의 명단 또 군대 가서 군복무하고 있는 렘넌트들의 명단이 늘 올라올 겁니다. 내가 이 얼굴도 모르고요. 어느 집의 자녀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 아이들의 이름이겠지만 꼭 이 기간만큼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그 훈련 가운데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작은 미취학 아이부터 고등부, 대학부 청년들까지 이 복음의 대열의 언약의 흐름 속에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훈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드리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며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헛되지 않은 수고를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날 우리에게 후대를 살릴 그 응답과 체험과 내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후대를 살릴 시스템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오늘 모든 전도자들이 서 있는 현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하시며 그 현장이 모든 전도자들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플랫폼이요 망대요 안테나가 선 그 세 가지 세팅이 되어진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